오늘 주보하고 본문과 제목이 좀 바뀌었는데요.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것 2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것 1, 늘 언제 했을까요? 언제 했나? 작년에 했나? 재작년에 했나? 지난달에 했어요. 지난달에 살아예전대 은신예배 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것. 제가 그때 참 살아예전대 회원들한테 칭찬을 얼마나 해줘.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살아예전대 회원들 너무 잘 섬긴다고 그러면서 칭찬해 주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한 번도 기억을 못 하시네. 참. 그러니 뭐 1년 뒤에 하면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설교도 나중에 살아예전대 할 때 또 이해하려고 했거든 사실은. 그러다가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오늘 했는데 한 달 전에 했는데도 기억을 못 하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것 2. 지난달에 어떤 내용 가지고 말씀 전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죠. 섬기는 것. 이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신다. 그런데 이 섬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섬김은 이거 물어보면 안 되죠? 물어보면 안 되죠? 제목도 기억 못하는 내용을 어찌 기억하겠어요? 제가 말할게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섬김은 예배. 네, 내용은. 그렇죠. 제목은 잊어버려도 돼요. 사실은 그래요. 맞아요. 첫째는 예배. 최고의 섬김.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예배, 기도. 물론 뭐 말씀도 맞을 거예요. 봉사. 네 번째, 전도. 오늘 그 정도면 잘하셨어요. 50점 굉장한 거예요. 이 네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전도가 있다 라는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하기만 하면 다 될까요? 아니,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맨 처음에 섬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위로 섬기는 섬김. 누구를 섬기는 섬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 아래로는 이웃을 섬기는 섬김.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것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았어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섬김을 섬겼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의미를 아십니까? 내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하기만 하면 부모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책망하는 내용이 고르반이라는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내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다 되느냐? 아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도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잘하고 전도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할 일 다 한 것이냐? 그게 아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웃들을 잘 섬기는 섬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웃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은 별개가 아니에요. 자, 마지막 때 있어질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죠. 자,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누죠. 그리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구별해 놓고 먼저 오른쪽에 서게 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 자, 이 말을 듣고 오른편에 서 있던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이번에 37절에서 39절까지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오른편에 세워진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잘 섬겨주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상을 받으라. 그러자 오른편에 있던 자들이 뭐라고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죠? 40절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너희들 몰랐느냐? 네 옆에 있는 네 형제들에게,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긴 것이 곧 나를 섬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염소로 구별되어서 왼편에 서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역시 계속해서 41절부터 4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지 않았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다.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않았다. 자, 그러자 이번에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이 또 뭐라고 반문하죠? 44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4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자, 이번에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았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지 아니한 것이 곧 나를 섬기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과 내 옆에 있는 내 이웃, 특별히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약한 자들을 섬기는 그 섬김은 따로 떨어지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것이 아니, 이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들은 이웃도 잘 섬기게 되어 있고 이웃을 진정으로 잘 섬기는 자라야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붙여주신 모든 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사도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부탁.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에 말씀 생각해 보았죠. 갈릴리로 가셔서 모든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었습니까? 아니, 두 번,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을 먹이는 것이. 물론 이 말은 말 그대로 정말 그들이 굶주렸을 때,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먹게 하고 마시게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의미는 뭐예요? 육적으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먹이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먹이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육적으로도 먹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둘이 아니라 하나인 것처럼, 영적으로 먹이는 것과 육적으로 먹이는 것도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모든 자들을 영적으로 잘 섬기고 영적으로 잘 먹이기 위해서는 육적으로도 우리가 먹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들을 먹이셨어요. 뭘로? 생선과 떡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들이 고기 잡다가 나오니까 먼저 배부르게 먹이신 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말해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조반 먹은 후에라는 말은 빼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넣은 것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중요한 부탁을 하시길 원해요. 그런데 그 중요한 부탁을 하시기 전에 먼저 먹이신 후에, 그리고 나서 그 중요한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누군가를 먹이고 영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육적으로 먹이고 또 육적으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오전에 광고했죠. 이웃초청 복음잔치가 있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어요. 자, 이건 뭡니까? 영적으로 먹이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으로 먹이기 위한 잔치를 우리가 5월달에 준비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토요일마다 또 뭐래요? 국수잔치를 해요. 이건 뭡니까? 영적으로 먹이기 위해서 먼저 육적으로 또 먹이는 거예요. 육적으로 먹이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먹이는. 여러분, 이 일도 불가분리의 이 관계에 있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하나와 같은. 그래서 교회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먹이세요. 한 3번 정도 먹이면요, 그래도 미안해서 한 번은 나와줘요. 보통 나쁜 사람 아니면 보통 염치가 없는 사람 아니면 한 번 정도는 나와줘요. 그런 노력, 그런 열심, 아니 그런 사랑이 필요해요. 꼭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먹여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우리에게 보답하는 의미에서 나와줄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한 번도 먹이지 아니하고 자꾸 나오라고만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잠언 3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네가 무엇인가 너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가 있느냐? 주어라.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먹임, 영적인 섬김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태신자를 품고 꼭 여러분 한 사람씩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복음잔치가 시작되기 전에 정말 3번 이상 전화로든 직접 찾아가든 만나시든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먹여보세요. 여러분이 3번 먹이시고 또 교회에 와서 또 3번 먹이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도록 한번 해보세요. 틀림없이 결실이 있을 거예요. 열매들이 있을 거예요. 너희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느냐? 여러분이 기꺼이 한 끼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면 마다하지 않고 기쁨으로 받을 자들이 있느냐? 그렇다면 주어라.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 그 일을 뒤로 미루지 말라. 오늘은 바쁘니 내일 하겠다고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 이 육적인 섬김만으로는 결코 내 할 일을 다 했다. 내가 내 이웃을 잘 섬겼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로서는. 육적으로만 잘 섬기는 것은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내 이웃을 잘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물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저 빵 하나 던져주면서 아이고 발로 땅 위에 서 있기도 힘든데 물속에서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데 허우적거리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 하면서 빵 하나 던져주고 내 할 일 다 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빵을 던져주는 것은 임시 방편이 정말 물에 빠져가지고 뭐 구명장 하나 붙잡고 간신히 매달려 있는 그 사람 내가 밧줄을 던져주려고 하는데 밧줄이 없어요. 내가 뭐 보트를 타고 가서 구해주려고 하는데 보트가 없어요. 그래 어때 너무 지쳤을 테니까 우선 빵 하나 던져줌으로 우선 좀 허기를 면할 수 있도록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나서 어때요? 정말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뭐 119에 전화를 해서 사람을 불러오든지 밧줄을 찾아서 던져주든지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 육적인 섬김만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내가 내 이웃을 잘 섬겼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섬김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떡만 가지고 한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왜?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떡을 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먹일 수 있어야 돼요. 육적인 음식이 사람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듯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살려요. 그리고 건강하게 해요.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무엇보다도 먼저 먹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모든 것들은 그것을 위한 방편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제자들 여러분 잘 아시죠? 참 고집도 세고 문제도 많고 배은망덕하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고 욕심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 그것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말씀을 붙잡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저도 이 말씀 붙잡고 목회해요. 너무 부족하고 정말 잘하는 것이 없지만 오직 능력이 있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이 말씀을 나누어 줌으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자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는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이 없으면 저는 목회 그만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도 없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자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런 마음, 그런 사명,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이라는 동네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떡집. 예, 우연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떡집에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 왜? 자신이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표현한 것이, 그리고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이라고 또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죠. 자, 우리 지난 3월 달에 사라 여전대 헌신 예배 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하고 네 가지를 생각했다고 그랬죠. 예배, 기도, 봉사, 전도. 자, 그런데 이제 이웃을 잘 섬겨야 한다. 그런데 그 이웃을 잘 섬기는 방법 가운데 어때요? 육신적으로 잘 돌보고 먹이고 돌아보고 하는 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결국 뭐예요? 전도하는 것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이웃을 섬기는 일 속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뭐예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 일을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드릴 수 있고 아래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모든 사람들, 모든 이웃들, 모든 형제들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들을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것도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자, 오늘 한나 여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한나 여전도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답을 금방 가르쳐주고 물어보는데도 왜? 한나여 전도회가 전도해야죠. 그렇죠. 이제는 하도 입에 붙어가지고 전도회, 이 전도회라는 말이 원래 전도로부터 시작된 모임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제 희미해졌어요. 여전도회, 교회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봉사도 하죠. 그러나 여전도회는 원래 뭐 하는 모임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한국 교회 여전도회는 전도하는, 우리 한국 초기에 전도 부인들이 많았어요. 여자들이 전도를 많이 했어요. 참,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도 그렇지만 초기에는 더더욱 그 여자분들의 전도가 굉장히 한국교회 부흥에 큰 역사를 이루었고, 그로 말미암아 여전도회가 만들어졌어요. 죄송하지만 남전도회는 그냥 흉내낸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여전도회가 전도 안 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거죠. 먼저 전도할 수 있어야 돼. 전도하는 일 속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 나왔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 동기, 또 어떤 사람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습니까? 틀림없이 여자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남편 되시는 분은 아내들 때문에 여기 오신 분도 많이 있고, 또 자녀들은 어때요? 물론 뭐 아빠 엄마 때문에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엄마 때문에 나온 자녀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결혼을 해도 어때요? 믿는 여자가 안 믿는 남자랑 결혼하면 그 남자가 교회 올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믿는 남자가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둘 다 교회 안 나오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하나님 여자들에게 정말 특별한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는, 글쎄 남자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달란트들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전도회 너무나 많은 일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있어요. 우리 한나 여전도회도
정말 교회 봉사, 교회 섬기는 일, 정말 우리 여전도회 가운데 이제 한 중심에서 정말 잘하고 있어요. 한나 여전도회가 뭘 한다 그러면 별로 마음이 염려가 되지 않아요. 잘할 것이다.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앞으로 더 잘하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전도하는 일, 우리 한나 여전도회 보니까 지금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여기 또 많이 있어요. 실제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전도하는데 우리 한나 여전도들이 많이 참석하고 있어요. 뭐 다른 여전도 회원들도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더욱더 이 전도하는 일에 힘쓰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 첫 번째 삶인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한 섬김으로 나를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자들을 진정으로 섬기는, 무엇으로?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먹일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먹임으로 그들을 섬기는 자들의 그 섬김을 내가 잊지 않겠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나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여전도회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기억해주는 여전도회가 돼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자들을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으로 잘 섬김으로 이 일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먹여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주었고,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아 주었다. 아니 언제 제가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못했는데. 네가 너에게 붙여준 모든 자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돌아보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 예비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으라 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한나 여전도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